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전반부를 먼저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 하던 것을 여러 번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이 막힐 때도 있고요. 일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경우 막힘에 의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막힘에 의해서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을 쫓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불리고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던 생각보다는 서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가는 길에 로마를 들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었다면 아마 로마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에 계속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한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아마도 다른 복음서처럼 좀 얇아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약 로마를 갔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막히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도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막힘이 있습니까? 더 큰 주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다. 내 뜻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 생각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먼저 복음에 시작된 그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보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것인데요.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혼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떨 때는 편견에 의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빚으로 여기고 서로 섬기는 도구로 쓰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다. 부족한 자에게 부족한 걸 섬기면 되는데 사랑만 있으면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반복되고 있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 섬김 이런 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십니까? 기쁨이 소멸되면 그 섬김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때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얼마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8절에 또 서바나가 나왔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사도의 이 강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는 곳에 내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간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 자신감이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 키우는데 부모된 입장으로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가 드러날까. 어제 걸어가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명절이었잖아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목회자고 또 예전에는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많았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요. 선생님들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이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이 31절 이하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섬기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으로 흘러갈 때가 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합니까? 드리는 나도 중요하지만 받는 하나님이 중요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 로마서 12장에 1절 2절 말씀 주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받으심직한 예배. 섬김도 받으심직한 섬김.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게 기도해달라. 세 번째는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이 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사역이다.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면 알아서 기도해줘 이러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알아서 기도해줘. 그런데 정말 본인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게 겸손이죠. 사도 바울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피하게 해달라, 건짐받게 해달라 이 기도 나누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사도도 힘든가 봐, 사도도 겁나나 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겸손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형제라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결국 주와 함께 가는 길은 형제들과 함께 누리는 평강의 길이다.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